네,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느헤미야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7면,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1장 전체인데요. 기니까 주요 포인트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또 속해공과 77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해공과 77페이지 이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는지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근데 저는 이거 세 가지 포인트를 약간 시력이랄까요? 눈의 시력이라고 하죠. 근시, 원시, 난시 있잖아요. 우리 눈에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왔고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딱 찝어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찝는단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거는 어떤 그때 당시 사람들은 특정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차원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생각 속에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시안적으로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빨간색 글씨에 보니까 영적인 근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무슨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요 근시가 됩니다. 딱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더 멀리가 안 보여요. 멀리 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영적인 근시가 된다는 거. 근시라는 게 근시가 되니까 눈앞에 있는 거 보인다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원시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스스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 눈앞에 있는 거 빵 터지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만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요. 시력이 더 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지방에 사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 들판이 많고 자연과 함께 사시는 분들보다 도시에 사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시력이 더 낮대요. 요즘 사람들이 더 시력이 안 좋대요. 왜냐면은 가까이만 보잖아요. 컴퓨터 화면만 저도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죠? 그리고 또 뭐 책을 많이 본다든지 멀리 있는 걸 볼 틈이 없어요.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이 다 눈앞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일이 없고 멀리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퇴화되는 거예요. 멀리 보는 이렇게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이 퇴화를 해서 멀리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어? 근시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요. 훈련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막 시력이 막 3.0, 뭐 4.0, 뭐 5.0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멀리 보는 연습을 그 사람들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기에 보이는 뭐 말이 몇 마리라니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근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연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 되어야지. 이 느헤미야는 이미 훈련이 된 사람인 거예요. 왕 앞에서도 묵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왕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시가 아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은 고난이 만났을 때 나타나요. 고난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근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 일상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는 이 훈련이 돼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님께 말을 거는 연습이 돼 있으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감사한 게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 연습들이 돼 있어야지 느헤미야처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시에 대한 부분에서 영적인 근시가 있다. 두 번째,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느헤미야가 주께 6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기가 자복한대요. 느헤미야가 죄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죄가 없어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으로 이주하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죄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면 비서실장이거든요. 정부에 굉장히 요직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냐? 나 배 부른 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도 되는가? 그런 게 돌아봐진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또 빨간색 글씨로 써놨는데 급한 상황 아까처럼 고난을 만나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로 우리가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저 밑에 써놨어요. 기도에 더 깊은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안식. 초점이 자꾸 우리가 흐려져요. 삶을 살다 보면요. 초점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 해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는 올바른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더 깊은 경지는 아니지만 더 깊은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느헤미야처럼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데는 나에 대한 직접적인 죄는 없지만 사실 나도 죄가 있다. 뭐? 예루살렘은 저렇게 무너져서 민족이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발견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본질을 발견하는 거래요.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가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게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에 누구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 갈등 때문에 기도를 해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당한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사실상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보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맨 처음에 기도를 하지만 점점 초점이 난시는 초점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초점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수정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춰지는데 그게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완전히 맞춰져서 나의 본질까지 이르게 되는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시로 잘 초점이 맞춰서 맞지 않아서 숨겨져 있던 죄까지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난시를 치료해줘요. 우리가 근데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문제 해결까지만 딱 가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뜻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점을 고치시기 원하는지,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뭐고 핵심의 문제를 초점을 맞춰주는 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나왔어요.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훈련하게 되면 기도죠. 사실 또 그것도 기도예요. 또 하나 기도하게 되면 난시가 해결된다는 거, 치료된다는 거. 영적인 난시, 초점이 흐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초점이 분명해지고 본질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들이 꿰뚫어 보게 된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근시 나왔잖아요. 원시 나왔잖아요. 아니 저기 난시 나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뭐야? 원시입니다. 원시. 원시 멀리만 있는 게 보이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이죠.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11절에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그러니까 내 직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은혜들, 이게 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굳이 고통을 짊어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보기도를 한 거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아,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옆에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있었다는 거야. 왜냐면은 영적인 눈을 떴잖아요. 영적인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밑에 써놨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집안일들 하실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만 남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괜찮은데? 멀쩡한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 아내 눈에는 다 보여요. 이게 뭐가 멀쩡하냐고.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이 일을 해놓고도 혼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아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게 눈에 보이면 일이 돼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안양교회 10년 있으면서 큰속학교를 계속 갔잖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속학교 답사를 딱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안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큰속학교를 많이 가고 안양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제 어리숙한 눈에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시가 치료되고 난시가 치료된 사람은 뭐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가까운 것이 이제 보이는 거야. 가까운데 내 주변이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게 눈에 보이니까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다 나눴어요. 근시, 난시, 원시를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한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이 느헤미야 1장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시력 저하를 극복해내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데 그거를 개인적인 복으로 취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민족의 고통을 없애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근시라든지 영적인 근시, 난시들이 다 사라져서 진짜 눈에 보이면 주님 눈에 보이네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셨네요. 제가 기도로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것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제 근수각국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광을 열어주셔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큰숲가꾸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어, 목사님들, 교육 선교사분들이 힘을 받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사실 쓰임 받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속원들 주변에 있는 속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이미 쓰임 받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 속원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 섬김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속원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나눴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근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 기도의 깊은 곳, 본질을 꿰뚫는 기도까지 했다는 거. 어떻게? 난시가 해결돼서 기도를 통해 난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이르는 거. 눈에 보이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이제 다 모든 눈에 있는 시력 저하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아요. 시간이 51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요 세 가지를 나눴고요. 우리 공지사항 나눈 다음에 바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자, 두드림 어린이 페스티벌 진행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벌써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에 아이들은 벌써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그냥
언뜻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우리 황우식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인가요? 벌써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때까지 그냥 미리 신청한 인원이 500명이었대요. 미리 신청된 인원만 500명.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1, 2주일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많겠죠. 많은 사람들 와서 이렇게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초청해 주시는 것도 기도해 주실 게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행사에서 안전사고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안전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행사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연약한지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또 껴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없도록 안전사고와 사람으로 인한 상처 없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있으세요. 여기 교사분들이랑 굉장히 오늘도 막 교회 데코하시고 막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인데 저기 더운 여름인데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분들 체력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살린 캠페인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분들 자유롭게 그 주변 사람들 괜찮아요. 자유롭게 전도하실 수 있는 부스 만들어내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나누고 함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어요. 영적인 근시가 치료되게 하시고 영적인 난시가 치료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느헤미야에서 나온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중점적으로 바라는 분이 저 속행공부랑 똑같아요. 기도에 굉장히 담임 목사님 요즘에 좀 집중을 하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주일 예배 때 또 말씀하셨죠.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의 응답으로 간증이 넘는 친 속해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두드림 축제 있죠. 두드림 축제 안전하고 좀 평안한 그런 행사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근시와 영적인 난시들이 치료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닥치며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근시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난시가 치료되어지기 원합니다. 그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데까지 회개까지 이르는 영적인 온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사람이 결국에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그런 시력 저하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양감리교회가 이 더운 여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속자인도 속자인도 기도하는 사람도 되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의 속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두드림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진행될 텐데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영국에 강관함 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 없도록 주님 모든 관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더불어 큰 수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감사한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속장의 부속장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근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난시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해버리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근시가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는 그래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난시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질,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회개되어짐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성화의 단계 가운데 더 거룩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훈련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인 그런 시각장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드림 축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안전 사고 없게 지켜주시고 살롬의 평강도 있게 해주셔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갈등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 또 교사분들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영혼 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이 계속 자꾸 어디 가네요. 목이 자꾸 가요.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인데 냉방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냉방병, 그리고 독감이 많이 도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에 또 여러분들 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도 퇴청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